주님께서 마지막 고난 당하시는 그 주간, 그것을 우리가 고난 주간 혹은 순환 주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죽으시는 그 고난 당하심,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부활하시게 되는 이 일이 정말 구속사의 가장 큰 일이 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틀간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첫째 날,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는 그러한 무리와 어린이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호산나는 그저 지나가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그 뜻을 새기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카이로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 찬송 가운데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 지키러 가셨을 때 그때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의 몸이 친히 자기의 몸이 성전됨을 드러내시고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그가 가르치실 때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는 역시 카이로스, 주의 때에 소용에 닿게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존재해서 작은 씨라도 주께서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그 지으신 피조물도 잎이 마르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전부 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틀 동안 어떤 권위를 드러내셨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심으로 바로 그가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 우리가 산상복음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고 권위가 있다 했는데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심판에 대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성전을 허물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해서 죽음을 죽이시고 생명으로 이기시는 그 심판의 권세, 또 사망의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생명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 무화과 나무를 또한 저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는 그러한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실 성전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다 이들은 지금 때를 구하여 지금 아니면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지금 아니면 언제 이제는 눈을 뜰 수 없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를 구하면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이런 모습은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모이기보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이렇게 들것으로 옮겨주면 그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걸이나 하는 그러한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보면 만물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완전히 나음의 근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틀 동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흘째, 정확하게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크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제 3일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셨을 때 그 순환 주간에 가장 여러 일을 하신 날이 또 사흘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째 또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게 대한 경고 또 그런 말씀도 이 사흘째 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성전 안에 머무시면서 하신 일은 이 사흘째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사흘째가 마지막이고 이제 나흘째는 잡히시죠. 마가다락방에 잡히시는데 이 성전에서의 마지막 날이 사흘째예요. 사흘째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 하고 또 예식하는 자여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주시고 그리고 이 사흘째 밤에는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감람산에서 또 가르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흘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시며 가르쳤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같이 반영해서 그러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만 봐도 크게 맥락이 같았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만 봉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 때는 다 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에서 거니실 때 그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그 당시에 왕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지금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잠이 안 와요. 한쪽은 호산나 하는데 그리고 이때다 하고 얼마나 소문이 빨리 가겠습니까? 소경이 났더라. 바디메오가 났더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나타나니까 막 주님께 몰린단 말이에요. 저는 자도 오고 눈먼 자도 오고. 근데 이들은 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노했다. 이런 그 분노는 어떤 종류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했다. 이게 왜 노할 일입니까? 당장 무슨 자신들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픈 자가 낫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슨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 이건 자기들이 할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지도자를 뽑아놓은 거지. 성전을 더럽히라고 뽑아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대로 세우고 진리대로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지도자를 뽑고 장로를 뽑고 서기관을 뽑고 대제사장을 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호산나 하는 이 찬송은 어느 제가 책에 보니까 레인 출신의 어린이 찬양대가 있다. 아마 어린이 찬양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에델샤임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레인 출신의 어린이 찬양대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예요? 뭐로 따질까? 이들이 가장 따지기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 무슨 근의로 그러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현상은 이렇다. 현상은 인정하자. 그 무슨 근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발이 짚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에 들렸다 예수가. 그래서 저러한 일들을 행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근의를 주었느냐라고 이제 그들이 따집니다. 예수님께. 아마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나 이런 것을 통하여 먼저 모여서 수의를 했을 겁니다. 서로 의논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따지자. 뭐 때문에 저러냐. 그래가지고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문제 삼자.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특별히 근위 있는 교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그런 유권적인 그러한 교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선포, 이런 것에는 사전에 근위를 부여하는 공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아무나 가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공인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랍비나 장로나 재판관에게. 그래서 아무나 가르치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전에서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는 앉아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보면 일단 마태복음하고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근위시며 이게 있습니다. 근위시며 이러니까 아마 뜰에서 가르쳤다. 행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행각. 그 행각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근위로 가르치냐. 언제 근위를 부여한 적이 있느냐. 랍비에게는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함께 재판하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 그래서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실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 사람의 근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 그게 사람의 근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근위거든요. 메고 푸는 권세는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아멘하면 하늘의 천사도 춤을 추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대문을 열 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르칠 때 아멘 할 때 말씀의 아멘. 그래서 말씀의 아멘 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구원받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랍비에게 권세가 있다. 가르치는 권세가 있는 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 랍비가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권세를 누가 예수님께 주었느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잘못 대답하시면 딱 낚아채서 이제 수모를 주려고 지금 이들이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쉐미카라고 합니다. 이걸 쉐미카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안수 같은 겁니다. 안수, 목사 안수, 또 장로 안수, 안수 같은 겁니다. 쉐미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 근위, 무슨 근위로 쉐미카, 안수 받은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근위를 받은 적이 있냐. 그 근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 그리고 그런 근위가 없이 어떻게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고 그건 심판하는 권세거든요. 어떻게 그런 권세를 누가 부여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위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건 어디 책에서 본 건 아니고 이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에크란 말이 헬라어는
전치사 아우로봅니다.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우시아란 말이거든요. 우시아는 말은 본질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건세라는 말은 엑우시아, 그래서 합해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게 합성 복합명사거든요. 엑수시아.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아마 어디 책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것을 파자해 보니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권위는 권위 부여자에게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그러니까 authority가 영어로 권위인데 authority는 author에게서 나오죠. 그 영어도 재미있죠, 여러분들. authority는 author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권위는 저자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말하면 아우토로부터 아우토리타스가 나온다. 저자로부터 권위가 나온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뭔가 하면 기원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야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세례 요한의 세례냐? 누구의 세례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이 권위는 결국은 바로 뭐예요? 권위를 베푸시는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그 존재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하고 심판을 행하고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실상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자기 권위예요. 예수님은 권위를 부여받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권위로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리고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자기 권위예요. 그리고 자기 권위로 구원하세요. 그는 죽을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친히 생명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권위로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 권위로 구원하시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구하면서 예수 외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베푸소서 할 때 우리는 예수 자신 바라보면서 예수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는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그 예수는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창조와 구원을 계시를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것은 아주 음흉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죠. 너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뭐요? 그 사람을 낮추는 거죠. 안 그래요? 너 말 그렇게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데 너 근거 있는 이야기냐? 무슨 근위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저도 자꾸 이제 조금씩 가르치는 경륜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조금씩 경륜을 쌓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답하는 자리에 자꾸 서는 거예요. 내가 답하는 자리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답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세요.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
그 이제 답을 하는 자리에 쓰신다고요. 답을 하는 자리에. 예. 이게, 어디에서 왔냐? 예. 물론 배워야죠. 예. 배워야죠. 근데 그거는 깎아내리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 안 그렇겠어요? 이제 자기 주관하에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 누구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악의적인 질문이에요. 아주 악의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 말이 좋아서 근위가 어디로 났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달리 말하면 네 거냐 이거예요. 네 거냐.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 엑수시아란 단어 자체가 오로지 그 우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원래가 니케아 신경 1700주년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삼위일체 교리를 정한 그러한 신경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제가 학회장을 맡고 있는 개혁신학회에서 봄에도 니케아 신경을 주제로, 가을에도 니케아 신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니케아 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라고 해서 그때 본질이란 단어, 그게 우시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근위도 바로 그 우시아란 단어예요. 우시아가 본질, 존재, 그겁니다. 그 자체.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다.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걸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 그 올해가 1700주년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근위는, 하나님의 근위는, 하나님은 유래한 근위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유래된 근위요. 하나님은 자기 근위시다. 자기 근위예요. 우리는 다 유래된 근위예요. 예. 요즘은 이런 말로 잘 씁니다. 유래된 근위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는. 내 근위가 없어요. 우리는. 예.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근위가 아니에요. 예. 다니엘도 베드로도 아무도 자기 근위가 아니에요. 다 유래된 근위예요. derived. 예. 영어로 하면 유래됐다 이 말. 파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의 근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위는 바로 그 분 자신이 누구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성자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때 보기를 위하여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 오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언 대상이지 그분이 증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증언해야 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지 예수는 스스로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는 증인이 아니세요. 예수는 그분 자신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지, 나는 길이요 진리의 간의 증언회로 왔다 안 했어요. 그 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직선적 신앙이에요. 고백이에요. 모든 세상은 자꾸 되다, 뭐 상징하다, 자꾸 뭔가 이러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 같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다예요. 이다. 이다가 근이에요. 이다는 근이 자체예요.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다, 생명이다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저 쑥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죠?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찾아보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ipse est salus, 그 자신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아니고. 그냥 우리 신앙이 아주 그냥 딱 그냥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항상 주변이 없어요. 주변이. 그럴 때 지경이 넓어져요. 그럴 때 아주 원천이 깊어져요. 그냥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누가 줬어? 너 어디서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것에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하시고 이거 전부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5병이요 7병이요 전부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끝내 또 무화과에 그 시절을 쫓은 가시를 그 시절을 쫓는 그 시절이 주님의 시절에 가닿아야 되는데 내 소용에 가닿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새끼 나기가 아직 내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쓰면 그게 바로 때라는 거죠. 아멘. 나는 아직 새끼 나기예요. 나는 더 커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아직까지 시절이 되지 않았어요. 시절이 되지 않았는데 왜 혼냈어요 예수님이. 그게 귀한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7월 8월 돼야지 무화과가 제철인데 아직까지 작은 열매 조만큼 나오는 열매인데 그러나 그 지금 주님이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그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면 나를 지팡이로 쓰세요. 나를 지팡이로 막대기만도 못하고 지팡이만도 못하는데 나를 들어 쓰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요. 우리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지팡이만도 못합니다. 주님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님께 붙잡히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권위예요.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 부르면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렸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유일하신 뭔가로부터 자꾸 붙여지면 그럼 주님의 유일하신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질문인 거예요. 이게. 주님은 가장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바로 주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기 계시 이름을 쓴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권위, 자기 권위.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우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거는 벌써 주님 자신이 근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그것으로 다 성경 잘 안다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서기관이 된 사람들은 정작 그걸 몰라요.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안다 하면서 시작은 해놓고 정작 때가 돼서 포도원 들어가자 하고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는 안 가요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오늘 후반부의 비유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잘 암송하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은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왜 자꾸 세리 창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세리와 창기는 율법의 관할 밖에 있다 생각했어요. 특별히 창기.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창녀라고 나오는 그게 뭔가 하면 주로 애국 군대 그 주둔지에 그때 창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녀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관할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관할 밖에.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말씀이 양아치 없는 것이 살았어요. 마치 말씀이 없는 것이 살았어요. 와, 저거 사람,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래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이라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절에. 그래서 말씀 바깥의 외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했다, 특별히 장녀들은.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니가 어디로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예수께 여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항상 보면 답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답을 피해 가시는 듯 하지만 그게 답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을 명백하게 증언했던 그 분입니다. 세례 요한. 주님이 영원히 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보다 6개월 늦게 잉태됐는데 나보다 먼저 계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나보다 늦게 잉태되고 나셨으나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나보다 늦게 됐으나 먼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물은 표징입니다. 물은 표징이에요. 우리가 물로 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떡과 잔으로 성찬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표징입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체가 불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는 표징이고 그 표징의 실체, 표징의 진리, 그 표징의 본체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또한 선포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아멘.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주로 오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예수님은 바로 세례의 실체시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나보다 늦게 잉태되셨으나 먼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자기 몸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건 우리가 다 설교 이미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입니다. 겸손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여러 가지 있지만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신발 들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도 못 쓴다. 신발끈 풀어주고 묶어주는 것도 나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을에 꼭 기독론을 가르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여튼 거의 교회에 가면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제 설교하고 할 때 예수의 증언하고 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학생들입니다. 옆에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예요. 혹은 마지막 선지자. 예언된 선지자, 오리라고 한 엘리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낮췄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못 든다 이거예요. 나는 망하여야 되고 나는 졸아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라. 그가 흥황하고 나는 패하고 나는 졸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사실 그들이 귀가 있다면 알아들어야죠. 이미 세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 성령 세례, 불 세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다른 세례는 없나니 그리스도의 세례밖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이 세례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주님은 답을 한 거예요. 너희도 세례 요한 알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그 근위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죠. 하늘이란 말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느냐? 비난받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실상 소반에 목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살로메 있지 않습니까? 헤로디야. 그 참수당하고 그 이후에 더 세례 요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도 왔다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주어졌죠.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이들이 말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권위는 자기 권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나는 영광받을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권위는 유래한 권위가 아니고 내 스스로 가진 권위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남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또다시 바알이 짚혔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또 말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다면 또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에게 꼼짝 못하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후손으로 올 다윗을 주라고 불렀다. 너희들 이거 설명해 보라 그러니까 따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가지신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그 권위를 누리는 사람만이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자식만이 압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누림이 없이는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림이 없이는 가치를 몰라요. 또 가치를 알지 못하고는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이건 창조예요. 아파요. 그러면 뭐요? 낫게 해야 입맛이 돌아오죠.
입맛이 돌아오게 해야 낫습니까? 낫게 해야 입맛이 돌아오죠. 구원받아야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예수 만나야 창조가 온전해져요. 예수 만나야 입맛이 돌아와요. 이게 창조에 속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입맛도 없고 안 아파야 돼요. 일단 안 아파야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픈 거 치료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하면 이제 뭐요? 입맛이 돌아와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다고요. 저는 매번 양재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마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덜합니다. 우리 2년 전에는 엄청 큰 장마 있어가 다 여기 그냥 지형이 달라졌거든요. 장마가 지난 후에 제가 장마철에는 잉어를 못 봐요. 물이 흙탕물이라. 그래서 물이 좀 맑아졌을 때 가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유, 그 많던 잉어가 다 쓸려 내려갔겠지 생각했는데 더 큰 잉어들이 와 있어요. 전에는 요 정도 된다면 이제 이만한 잉어들이 막 왔어요, 이번에. 아이고, 장마로 잉어가 없어진다고만 생각했더니 더 큰 잉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 밑에 잉어들이 있길래 한번 헤아려 봤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헤아리니까 잉어는요, 여기 잉어들이 아주 약아요. 꼭 오리나 보면 다, 영국에 가면 영국에 뭐가 많습니까? 원앙 이런 거 있습니까? 영국은 그거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아이들이 그거 돌 던지고 다 큰일 나요. 그거 여왕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말 들었어요. 영국의 연못에서 노는 새는, 노는 오리나 이 원앙 이런 건 전부 여왕 거예요. 여왕 소유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 무주물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이렇게 보면, 잉어 이렇게 헤아리면 잉어가 싹 모여요. 인간 친화적이에요. 뭐 줄까 싶어서 모여요. 제가 한 번도 준 적은 없는데, 싹 모여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해당 한 40마리 됐어요. 그래 또 헤아리는데 보니까, 잠자리가 싹 또 모여요. 벌써 잠자리가 돌아다녀요. 고추 잠자리 또 모여요. 그런 이제 오는데 또 매미 소리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에 또 이 열사에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덥고 무덥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 영역에서는 이 매미로 해서는 지금 전성기예요. 매미는 오래 살지 못하지만 아주 오랜 생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 매미가 우는 것은 오랜 기간이 아니지만 지금 이 무더위가 매미에게는 가장 덥지 않을 때 우는 거 못 봤어요. 매미가 우는 것은 더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건 불평이 아니에요. 매미의 때인 거예요. 매미의 때예요. 장마 후에 이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저는 이 찬송 좋아합니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리는 사람만 가치를 알고 가치를 알아야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이런 면에서 우리는 체험신앙 아니지만 경건한 경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자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나.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아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 이 들어가는 포도원의 비유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바로 두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좀 경허하게 혼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한 사람들이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가겠나이다 해놓고는 막상 포도원에 가자 하니까, 포도원은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누었죠. 포도원은 누리는 곳이요, 포도원은 주와 함께 상에 참여하는 곳이요. 그래서 포도원에 늦게 가는 게 복된 게 아니라 1시라도 빨리 가는 게 복되다. 아멘. 그래서 늦게 가서 구원받지, 11시에 들어가가 1시간만 있으면 한 데나리온인데, 그건 주님의 주 사랑 아는 자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자만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받은 자는 빨리 교회에 오고 싶어요. 교회 나중에 가서 나중에 등록하고 천국 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데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다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안 가겠나이다. 처음에는 둘째 사람은 실소이다 하였다나 그 이후에 뉘우치고. 이유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의 때에 카이로스. 지금이 그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예수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이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설교를 해봅니다. 설교문을 작성해 봅니다. 먼저 한 사람은 창조의 질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창조도 타락한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내 시간대에 가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됐고 너 때가 됐고, 아까 말씀을 하면 아직 나귀가 새끼니까 사용할 때가 안 됐고, 아직 무화과는 어리니까 먹을 때가 안 됐고, 그런 사람이, 창조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세상 질서대로 사는데 딱히 나쁜 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둘째는 바로 구원의 질서예요. 세리와 창녀. 이 사람들은 구원의 질서예요. 이 사람들은 뉘우쳐서 회개해서 주님 만나는 그 질서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늦게 된 것 같지만 언제나 창조까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창조를 누려요.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찌 아름다운 자연이 제 눈에 띄었을까요? 끝없이 괴롭히는 자연이고 끝없이 분석돼야 될 자연이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찬미의 대상이 되잖아요. 피조물을 찬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듯이 피조물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아멘. 그게 피조물을 누리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 아버지 가겠나이다. 우리는 그랬죠. 안 한다 하지 말고 담대히 해라. 그러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은혜로 한다.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수납의 결단, 받아들이는 결단. 믿습니다. 수납,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단. 같이 합니다. 또 누림의 결단. 주의 것을 누리는,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누립니다. 겨울에는 온기를 누리고, 또 여름에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누림의 결단. 그리고 같이 합니다. 은혜의 결단.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것이 다 뭔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근위는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주변의 것을 살피지 말고. 저는 어떤 사람은 뭐 주변의 것을 돋아서 기도하라.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십자가의 권위, 십자가의 도,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만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앓던 저희들을 낫게 하시고 이제 언제나 누림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저희들 부유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